그동안 이제 대학생 사역들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대학생 사역들을 주로 해왔었고요. 그 대학생 사역들을 하면서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한 거의 3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대학생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학생들이 저희 아들 뻘 이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라포가 형성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쭉 하다가 원래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최근까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늘 해마다 방학이 되면은 여름과 겨울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해외에 10개국 정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해외 선교를 하는 일이 저의 또 다른 주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제 직접 나가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선교를 내보내는 일에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대학생들은 그 다른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를 좀 동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훈련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국 CEC 안에 있는 커넥션 스쿨이라고 하는 그 팀으로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한 6주죠. 한 번 할 때마다 4-5시간의 어떤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6번 동안에 모여가지고 선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한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3-4년 되었고요. 지금은 봄 학기, 가을 학기 중간에 이렇게 학기 계속 해가지고 한 23기 정도까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해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일을 해오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게 선교 쪽인데 오늘 정한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여기 와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평상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사기라고 하는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본문 잘 아시죠? 그죠? 아까 장로님이 한 20년 이상 여기에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같이 지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20년 이상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익히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겁니다. 사실은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PPT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성경을 앞에 두시고 계시면 됩니다. 사사기 말씀이니까. 그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를 하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과 함께 타협해서 그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그 타협의 결과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2장 7절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타협의 결과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 곧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대적들 손에서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략질 당하게 되고 다시는 그 대적들과 싸워서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준 약속의 땅에서 모두가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거하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야합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했던 시대 1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누구를 세우셨죠? 바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흐름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죠. 그리고 그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의해서 그 적들에 의해서 괴로움과 괴롭힘을 막 당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하면 하나님의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울부짖고 회개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시고 구원자 즉 사사들을 베푸셔서 그 주변의 억압 속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것들, 배교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그 구조가 반복되어지면서 굉장히 순환적이고 나선형적으로 되어져 있다. 여기서 나선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곧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처음에 죄보다 나중에 죄가 더 악하고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 알죠? 나사? 드라이브로 나사 못을 박으면은 처음에는 자그마한 그 꼭지점이 생겼다가 계속 박을수록 깊이 박히고 잘 빼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처음에는 자그마한 그냥 그냥 조만하게 됐었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 그렇죠? 그 수도 있죠? 기드온. 또 누가 있을까요? 여성분, 드보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또 생소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생소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인물입니다. 뭐 흔히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듣보잡이라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갈이 이야기의 특징은 기록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서 상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갈의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요? 600명을 죽였다라고 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오늘 또 두 번째 읽었던 본문 그 사사기 5장 6절에 삼갈에 대한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 외에는 상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짧은 기록을 남겼지만 상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고대 시대에는 그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그 연구해 보면은 전통적인 그 히브리식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흔히 사용되어졌던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뭐 영자, 숙자, 말자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저희 집 아들 이름이 예성, 예인, 예원, 예준입니다. 예자 돌림으로. 근데 제가 찍고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상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상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문화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흔히 사용되어졌던 이름입니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통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상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하게 여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낫입니다. 그죠? 아낫.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죠, 우상. 우상들 가운데서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사회와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고요.
그때 상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생겨난 가나안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상갈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의 배경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죠? 블레셋 병사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을 죽이기 위해서 들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네,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는 어디에 사용되어집니까? 네, 너무 쉬운 소를 몰 때, 그렇죠? 소를 몰 때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언제 소를 모나요? 혹시 소를 몰아 보셨나요? 네, 농사 지을 때. 저 시골에 어릴 때 시골에 자랐었는데 그 소모는 막대기하고 말을 잘 안 듣지만 때리면 말 잘 듣습니다.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툭툭 치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는 사실 농사 지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의 용도를 보아서 상갈의 직업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농부입니다. 농부라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소를 사용했습니다. 농부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소의 엉덩이를 치거나 때리면서 농부가 원하는 장소로 소를 몰아서 밭을 갈게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게 만듭니다. 사사기 시대 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신인 그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풍요롭게 거둬들이기를 기대하면서 풍요와 다산의 그 여신이죠. 여신인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 이쯤 되면 상갈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상갈은 이러한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계선 밖에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삼갈에게 하나님은 손에 막대기를 들려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무엇으로? 사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장 3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3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블레셋 600명.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일 정도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그냥 자그마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큰 전쟁이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고대 시대 때 600명을 죽일 정도라고 하면은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큰 전쟁에서 어떻게 600명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600명은? 그냥 성경 구절 한 절에 딱 적어 놓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죠? 아마 읽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큰 전쟁에서 그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600명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삼갈을 전통 이스라엘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삼갈을 사사의 명단에서 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사사는 누가 임명하는 것이죠? 사사.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학자들이 임명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임명할까요? 여러분의 목사님, 장로님이 임명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삼가를 이스라엘 사사로 임명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보기에는 삼가는 전통 유대인이 아닌 우상숭배의 배경을 가진 이방인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삼가를 이스라엘 사사로 임명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배경도 좋고 뭔가 스펙도 있고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뭐죠?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기도 훈련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훈련, 요즘 예배 훈련도 있죠. 예배 훈련도 받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이곳저곳에서 저곳에 다니면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를 받기도 하죠. 그죠? 또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직분을 맡기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돼.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내가 나이가 얼만데 너무 많아. 그래서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훈련을 많이 받고 작게 받음이 어떤 자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그 경험, 많은 경험들이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임명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상갈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떼약볕에 나가서 소를 멀면서 농사일을 지었습니다. 그런 상가를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농부라고 하면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펙이나 경험, 나이가 많고 적음,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작게 했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격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명하시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갈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웃사이더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는 평범한 소모는 농부였으며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소모는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요? 600명을 죽이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매일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다고 해도 그런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맨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그라고 하는 이름에, 그라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누구도 이 교회의 사명자가 되었더라.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그렇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두 번째, 야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삼갈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문인 그 사사기 5장 6절, 사사기 5장 6절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삼갈의 날하고 또 누구의 날로 이야기 나옵니까? 야엘의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삼갈과 야엘, 즉 삼갈이라는 사사와 야엘이라고 사사는 동일 시대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이 등장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대로가 비어 있었다라고 했고,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로가 비었다. 큰 길이 비었습니다. 어때요? 큰 길이 왜 비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행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불량배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해 그들을 피해 다니기 위해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다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량배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다니면서 온갖 몹쓸 짓을 다해서 마음 놓고 거리에 나가서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법이라고를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텅 빈 거리, 한마디도 이런 거리를 뭐라고 합니까? 무법천지의 거리, 무법천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법천지의 시대는 또 사사기에서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했네요. 사사기 시대, 사사의 시대. 그 사사들이죠.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이 시대가 곧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낯을 피해 어디로요? 오솔길로 골목길로 숨어서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6절에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엘도 상갈 못지않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죠.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그 야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야빈이라는 왕은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야빈 밑에는 그 이름이 바로 시스라입니다. 시스라는 그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위해, 억압하기 위해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 철기시대죠. 그죠?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여호와께 나가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때 라피소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음 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죠? 드보라를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스라하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드보라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드보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그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평소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숨었다고 합니까? 겐 사람 야엘의 집입니다.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바로 그 미디안 족속 출신이죠. 어때요? 이 사람도 전통 유대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디 출신이죠? 이방인입니다.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경계선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겐 사람의 아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야엘입니다. 드보라의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쳐서 겐 족속 헤벨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 헤벨의 집에 숨어서 그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주는 그 우유를 마시고 그녀가 덮어주는 그 담요를 덮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친 그 마음을 녹이고 안심하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야엘은 그 장막이죠. 텐트죠. 그 장막 칠 때 사용하는 그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깊이 잠든 시스라에게 가만히 가서 관자놀이죠. 여기를 말뚝을 박아서 즉사시켰습니다. 야엘은 남편의 벗을 배반했습니다. 또 그녀는 남편과 가나안 왕의 평화협정을 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 원수인 시스라를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망치를 쳐서 꿰뚫어 즉사시켰습니다. 시스라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야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인물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삼손이 아닙니다. 삼갈. 두 번째는요, 야엘.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웃사이더, 경계선 밖의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상가는 전통 유대인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엘 또한 유대인이 아닌 미디안 족속 겐 사람으로 전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무엇으로 적을 물리쳤나요?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리고 야엘은 말뚝과 망치로. 와, 특별한 전쟁을 수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무기인가요? 아니죠. 전쟁을 치르기에는 적합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그죠? 삶의 자리, 그곳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상갈은 농부로서 밭을 가는데 사용되어졌고, 그 야엘은 유목민이죠.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면서 광야를 가서 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 때, 텐트를 칠 때 그 말뚝과 망치로 텐트를 치기도 하죠. 이들이 잘 훈련되어진 군사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갈과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그 다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그 최신 대박을 터뜨려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말뚝, 그리고 망치, 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요? 우리의 생활, 그 터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별 다른 거 없어? 특별한 거 없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들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던 기억하시죠? 한 아이가 정심으로 먹으려고 들고 온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 왜 내게 정말 로또 같은 일이 안 벌어집니까? 나는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고 하면은 다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준비된 어떤 그 잘 훈련된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잘 나가는 스펙,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될 수 없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바로 그것.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국한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세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학위를 얼마나 가졌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의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그 특별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사용하시겠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삶이 다 하는 그날까지 상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엘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것을 찾아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들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